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이 진행 중인 산고 시대입니다. 산고는 아담 타락 후 하와 해산 시에 아들을 낳는 기쁨을 얻기 위해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것으로 기쁜 소식을 갖기 전에 반드시 산고를 겪도록 만드시고 구약 4000년 동안의 산고를 겪게 한 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재림 전에는 반드시 산고가 있을 것이라고 감람산 설교를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산고는 모든 피조물이 다 겪게 될 것인데 재림 전에는 극심한 산고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자연적인 산고로 지진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과 또 정치적 산고로 전쟁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며 경제적 산고로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며 사회적 산고로 불법이 극심하게 일어날 것이며 복음적 산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변질시키는 다원주의가 일어날 것을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 화요일에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산고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으로 이 산고들을 일으키는 자들의 주체는 두 짐승 세력을 통해서 일으킬 것도 계시록 13장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산고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없어지지 않으며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두 짐승과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올 것도 이미 예수님의 디자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짐승 세력의 플랜은 이 세상을 신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것이며 두 짐승 세력의 통제하에서 전염병도 만들고 기후변화와 온난화 다 만들고 있는 주체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주의 나팔수들을 공격하여 제거하려고 종교 단일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주류 교단들이 여기에 동조하여 만인 구원론을 인정하고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 물 위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의 플랜을 제자들을 통하여 말세를 살고 있는 즉 재림전에 살고 있는 나팔수들에게 하신 말씀이 누룩을 허락하여 미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진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속이게 디자인한 것이며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 되게 속임 당하게 되어 있으며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미혹당한 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속임당해 구원을 상실케 될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천국의 신비에 대하여 7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길가 같은 유대인을 의미하고 이방인 중에 크리스찬의 부류에 대하여는 돌밭 크리스찬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자로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며, 가시떨기 밭의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보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에 대한 결실을 맺지 못한 자로서,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의 크리스찬은 들림받는 신부가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며, 좋은 땅의 밭의 크리스찬은 소수여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로 결실이 있는 자이며, 이들 중에도 천국에서 계층이 다름을 말씀하신 것이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였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못불에 던져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으며,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복음이 온 지구에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 온 세계로 누룩의 가르침이 퍼질 것인데,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변질된 가르침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라 하신 것이 오늘날 종교다운주의로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보화를 산 자, 즉 세상 신을 따르던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만 개종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팔수가 아닌 자들인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진주 장사하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진주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서 장사꾼 믿음으로 이익을 남기는 자가 있을 것은 자신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신비를 알고 천국에서 찾을 것이 있는 영혼 구원함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투자하여 복음 전파하는 나팔수요 추수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들 중에는 나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가 있는데, 나쁜 물고기가 훨씬 많은 곳에서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실 것이라고 하신 것은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천국의 신비를 가르치시고, 이 천국의 신비는 너희 즉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유대인과 명목상 크리스찬들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조금 아는 것이 있으며 다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에 피조물은 잠잠할 뿐임을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9장을 통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나팔수들에게 창세 전에 5대 신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비는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예정하시고 이 세상을 7,000년으로 만드시고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을 훈련하실 것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는 유대인의 눈이 감기고 이방인이 눈을 뜨게 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이방인의 수가 차가면 유대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신비는 천국의 7가지 비유는 이 세상의 모습으로 7,000년의 이 세상이며, 창세 이후로 사탄 타락 전에 아담 창조 전 아담 타락 전에 이 세상 7,000년을 시간세계의 신비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세 부류의 히브리인의 신비는 첫 번째로 명목상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으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며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 불평도 하는 광야의 크리스찬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로 멸망당할 크리스찬이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세상의 것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의지하고 죽은 조상에게까지도 제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들은 멸망당할, 즉 구원을 상실할 자들이 있을 것이며, 셋째로 소수요 남은 자요 나팔수들이 있을 것을 디자인하신 것이 히브리인의 이름 속에 숨겨진 히브리인의 신비입니다. 다섯째로 산상수훈의 신비는 저 세상에서 복받는 자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가짜 크리스찬이 많을 것이라고 이미 정하시고 두 죄인을 섬길 자들이 훨씬 많을 것도 이미 정하셨는데, 그들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의 논리나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산상수훈의 신비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남은 자여 소수인 자들만이 5대의 신비를 바로 알게 하신 이유는 공중 강림의 때에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왕노릇하게 하여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남은 자여 소수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삼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셨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왜 사단의 자녀들을 대다수로 디자인하셨는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왜 아담을 타락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왜 이 세상의 7천년 창조 목적 학교인가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눈이 감겨졌으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구약 기간이나 신약 기간에 불순종하는가를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시각이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저 세상 복받기 위해 사는 자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시며, 창세전에 남은 자로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알기를 갈망하며,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며 아 나는 학생이구나를 깨닫고 이 세상에 온 나그네요 순례자요 천국 시민권자의 영성으로 참 지식자요 참 지혜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옥토밭으로 믿음이 큰 자요 믿음의 그릇이 금그릇이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있어 하나님의 신비를 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주님의 신부여 동력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지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신부 중에 들림받는 신부가 있고 순교 신부도 있습니다. 순교 신부는 높은 계층이며 순교 신부로 예정된 자는 7년 환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남은 자여 신부가 되길 원한다면 성경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철저하게 창조 목적을 수행하여 어떤 우상도 버리고 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팔복의 사람으로 어떤 오해나 핍박을 받아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이 한 명이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악한 길에서 즉 창조 목적 위배하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그 길에서 떠나 구원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견뎌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곧 간다고 외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경홀히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진 비밀을 더 알고 반드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거룩하신 어린 양의 새노래를 함께 올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열어주시고 남은 자여 소수인 나팔수여 추수꾼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반드시 일어날 상고들 속에서 상고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외치고 미혹을 분별하여 잠자는 신부들이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잠시 후에 있을 공중 혼인잔치에서 새 노래로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한 명이라도 낙오됨이 없이 견디고 깨어서 준비하고 외치는 자들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추수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창세전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며 견디며 깨어있어 준비하고 재림을 외치는 지혜 있고 은혜를 입기 원하는 주님의 신부들로 잠자는 신부들을 깨우는 일에 추수꾼이여 나팔수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저들 가족 위에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